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솟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우리 예수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잘 알아야 할 곳에서 오히려 더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시아를 대명하는 그 유대인들이 먼저 환호를 올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 탄생은 유대 사람이 아닌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은 참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비극이에요. 당시 박사들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한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당시의 동방은 그 해 뜨는 곳에서부터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 유바라체스 상 그 유역의 메다파스 제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박사들은 상당히 먼 동방으로부터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이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유대 왕을 찾아왔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자연계에는 이상이 있었고요. 또한 해산을 앞둔 그 임산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우 구한 말구의 간을 의지 삼아서 분만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으로만 주님의 성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탄의 의미와 그 귀중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욕은 죄를 잉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은 곧장 왕궁으로 향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새 왕이 될 그 왕자가 태어날 것은 유대의 통치 중심지였던 바로 왕궁이라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정적들을 보냈고요. 수많은 비리와 수많은 일들을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추출하고 비양식
적인 일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그의 교활함과 또한 그 잔악성을 겸한 폭군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정통성으로 그가 갖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새 왕의 탄생에 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아픈 왕으로서 늘 위협과 백성의 그 반란의 그 조짐들, 늘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욕구로 말미암아 그 사례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는 자기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뺏길까봐 두려운 나머지 수많은 영혼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친자식들까지라도 살해하는 정말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소동한 또 한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동요는 최소한 헤롯의 그 공포에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유대인 왕의 탄생을 듣고 소동해야만 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메시아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재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완전하신 왕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단지 소동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둘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식민지 시기예요. 그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통치자를 꿈꾸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과 암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그들에게 이 잔인성, 이 전쟁이 참혹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압니다. 또 다른 피해 바람이 불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왕좌에 있던 그 헤롯을 대신에는 그 새 왕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의 공포와 혼란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좁은 시야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의 일, 오늘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문제만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었어요. 주님은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육적인 일에 세상 것에서만 늘 급급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 탄생을 들었을 때도 오해한 채 그냥 소동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정 온 천하 만민이 소동하여야 될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해마다 성탄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해요. 자기 자신의 유쾌한 향락을 위해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각 상점에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소동하고요. 식당은 식당대로 그 때마침 몰려오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온 천지가 들썩들썩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종류의 소동에는 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헤롯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공포 속에서 소동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소동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죄인을 죄 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말로 전혀 새로운 나라의 도래임을 알고 우리 함께 왕의 오심을 높이 찬양하며 즐거움을 맞이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주님 탄생하심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는 그 의미와 목적과 의미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라는 참난 소동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새 생명 받은 것에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복되는 것,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것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그 예수를 믿기에 간절함을 마음 품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닮아가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언제나 진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를 찾아왔다는 그 얘기치 않는 그 외국인들로 인해서 헤롯 왕은 물론 온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들 방문객은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점성술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치 않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 멀리, 그 수천리에 있는 달하는 그 길을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 그냥 왜 왔을까? 그 먼 곳에서 분명히 왔으면 큰 일로 인하여 왔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헤롯 왕가는 물론 왕궁 전체는 커다란 충격으로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권왕이 버젓이 살아서 통치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정권에 눈멀고 교활한 헤롯이 이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친자식도 죽이는 마당에요. 자기 자리를 노리는 또한 정적이 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는 박사들을 내실로 불러들였고요. 온유를 가장한 간격말로 전합니다. 가서 찾게 되면 나로 경배하도록 하라. 너무나도 가정스럽게 말함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가보고 정말이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정말 왕으로 등극시킬 테니까 나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뱀의 혀와 같이 달콤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역시 성도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종을 순순히 내어줄 주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남한테 줄 사람이 어딨냐 말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사단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뺏긴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가만히 볼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이 가만히 들어와 유혹하며 매번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변개키 위해서, 다시 변질케 하기 위해서, 다시 변심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협과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는,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고 이해 타산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들인 헤롯은 처음 별을 보게 된 시기이며 태어날 새 왕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 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듣고 난 후에 치밀한 계획하에 악의 예술을 제거하는 심산이었다는 것이죠. 이같이 악의 세력은 치밀하고도 조직적이에요. 비록 이들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심판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굉장한 세력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사단은 우리 탈 것 하나 못 본대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 혈과 육에 늘 자극돼서 늘 그렇게 충돌하고 늘 부딪히고 늘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 가운데 잘 보세요. 왜 부딪히고 충돌하고 왜 얼굴 붉히고 왜 싸우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혈과 육으로 사단을 싸우려다 보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보십시오.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널 거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일이 큰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교활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신앙의 동료인 양, 같은 편인 양 그렇게 가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의문을 제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였느냐?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먹으랬는데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래?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늘 미혹하고 이렇게 늘 유혹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그렇게 흐트러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교만 술책이에요. 늘 넘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척하며 다가선 후에 이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성입니다. 본문에서 헤롯이 전하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말이야말로 너무나도 능청스럽고도 간악한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헤롯은 내게 알리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의 마음엔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한 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명백히 금지하신 선악과를 앞에 두고도 정반대의 거짓말을 진실인 양 그렇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지 마. 왜 어리석게 예수를 믿어? 지혜롭게 믿어야지. 왜 지나치게 왜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 다른 것도 좀 믿고 다른 것도 함께 해야지. 세상 사람들 봐. 다 느슨하게 해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왜 그렇게 지나치게 왜 광신처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미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광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에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여서 내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에요. 때론 그 모습이 광신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사단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있게 되신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거짓된 미혹은 아담의 모든 후손을 거짓말한 영의 세력권 안에서 살게 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교활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 바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으로부터 엄습해오는 영육간의 허다한 유혹이라든지 핍박을 두려거나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듯이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을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목을 밟으시고 꺾으셨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겼다고 자고하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조금도 공격을 늦출 마음도 멈췄을 마음도 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복된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를 반대하는 무신론자들과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멸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계획을 간파하시고 대적함으로 물리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급한 판단이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까지 찾아온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유대에서 인류를 다스리고 구속할 왕이 탄생될 것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별의 인도를 무시한 순간 별은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은 지금 곧 나타날 것이고 지금 그분이 유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게 여겨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왕궁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이제 그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바로 바로 왕궁으로 여겨져서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장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려고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이 매우 지혜롭고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마땅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지, 당연한 것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순간 진리 자체는 고사하고 진리로 인도해줄 그 빛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지혜를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했듯이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마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기 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는 그 헤롯의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들어야 됐어요. 곧장 별을 보고 곧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왕궁을 봤기 때문에 이상한 것과 연결되고 이상한 구렁텅이에
사무치게 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사람과 내 인맥과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믿다 보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물어보십시오.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다 나는 믿음 좋다고 얘기했죠. 믿음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급한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을 버리고 허탄한 인간의 말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는 성급한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의존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박약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 제가 전도하려다 보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그거 다 의지박약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철저하게 몸이 부서지면서 나중에 주님을 믿는 모습 보는 게 그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아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건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박사란 명예를 얻을 만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하지만 어리석다고 생각될 정도로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성급히 단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급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기 예수를 만나려는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다시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아기 예수께서 누우신 그 사관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욕볼 때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속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느라 피곤하고 지친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그 별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말씀은 이들의 기쁨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처럼 기뻐했을까요? 첫째, 먼저 그들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뻤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함에 매우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나게 돼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 그 기쁨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분명한 지명을 알고 찾아가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지혜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말을 듣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거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반하여 유대인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옛부터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그 율법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말씀에 무관심하였고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출신 성분이라든지 신앙의 연조 또는 신앙의 가정의 생활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들, 체험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거 없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고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봤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함이지 거기 있는 목적과 뜻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항상 그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름길이에요. 뭘 알아야 믿죠. 주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 간의 성경의 다른 어느 것에서도 읽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어요.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별은 그들의 안내자였고 빛이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내자시며 소망이시여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듯이 참된 구주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찾아 자신들의 소원을 구원하고자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들에 드린 다음에 자기들 갈 길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자꾸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을 낫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병만을 위해 기도하고 병에서 해방받는 것을 그의 최대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나 충성이나 또는 헌신이나 봉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병이나 물질만을 위해서 간 거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금 주님을 떠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주께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친구와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별을 따라 주님께 나갔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별을 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고 세상의 것에 시선이 고정됐던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믿음 주시는 것에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탄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겨주시고 온 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시선을 땅에 고정치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축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고했었던 것들, 교만한 것을 있으면 예수 구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받은 것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